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해주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크게, 더 세게, 아마 이런 쪽으로 기도를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성경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 응답받을 것 같고, 내가 더 뭔가 조건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기도를 열심과 종교성의 문제로 바꿔놨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또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조차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오해하고 빗나간 방향으로 잘못된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도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과 또 랍사게의 말들을 놓고 아예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7장 21절에 보시면 네가 기도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37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랍사게의 말이나 그 아수르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몰라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구나, 너가 나한테 기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받아들이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반전이 일어났고, 또 히스기야는 거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몰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성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연구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성립시키는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과정이라고 보면 뭔가 지성이면 감천, 이런 어떤 느낌으로 계속 기도를 대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기도라면은 아마 갈멜산에서 기도로 대결을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엘리야의 기도에서 분명히 모든 면에서 그 지성이면 감천, 이런 류의 접근이라면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더 강렬했고 더 지속적이었고,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하늘이 감동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 명료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매우 짧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라. 이런 류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야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밤을 새워 기도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규범으로, 규정으로 종교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급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뭐 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따라하고 뭐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도의 선생들, 기도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배워야 될 것이고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피고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도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초보자일 뿐이고 계속 배워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하고 진리로서 기도를 밝혀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기도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응답은 기도만 하면 응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기도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는 외식으로 하지 말라. 길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마 대부분이 외식하는 기도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데 기도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서 앞으로 기도에서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